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신앙강좌 시즌 1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신앙강좌 시즌 1의 시즌 1의 주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중요한 모토라고도 할 수 있고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주제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주제로 금년에는 시즌 2 종교개혁 500주년, 500 플러스 주년이죠. 신앙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저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니까 열정이 있으면 좋겠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열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잘못된 신앙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는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을 쳤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거두어다가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우리들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갑자기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그렇게 갑자기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좀 불편한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면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보자고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무슨 말이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여호와를 섬기고자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라, 여호와의 축제일이라고 말하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진단해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섬기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애굽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죄가 없는 거겠죠? 이런 때는 대답을 좀 해주셔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 두 번째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그리고 그 블레셋 민족에게 갔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사무엘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에 싣고 가고 있을 때 타작마당 앞을 지나갈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겁니다. 소들이 그 짐수레를 끌고서 잘 가고 있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니까 그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냐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빨리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손에 대면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웃사의 생각에 악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에 손을 댔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에 손을 댔을까요? 선한 마음으로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웃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딱 댔습니까? 상을 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을 줘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배워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소스, 어디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즌 1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친 것 같은데 그랬나요? 그랬는데 그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그 한 가지 핵심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그 출처,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는가? 어디를 볼 때, 무엇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에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섬기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애굽 사람이 섬기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잘못된 이교 사상, 미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8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빠져도 괜찮겠죠? 예. 많이 빠지지 말고 시간을 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커피라도 한 잔 마셔서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언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 오늘 왜 하나님이 다 계시는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두려움이 많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상상해낸 허구에 불과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 이 증명은
가장 쉬운 증명입니다. 증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증명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증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왜 가장 쉬운 증명인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증거가 이미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 일부러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새끼가 태어나면, 강아지들이 태어나게 되면 강아지들한테 찾아가서, 이 강아지들아, 너희가 살려면 빨리 어미젖을 찾아가서 물어라 라고 알려주면 그때 강아지가 아 그래요 하면서 자기 어미의 젖을 찾아서 무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는 어떻게 하죠? 한 번도 못 봤나요? 강아지가 정말 놀랍죠. 어미 배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직 눈도 뜨여지지 아니한 그 강아지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요? 기가 막힙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눈으로 어미젖을 찾아서 탁 물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쪽쪽쪽쪽쪽 빨기 시작합니다. 돼지에게서 새끼 돼지들이 쭉 태어나면 그 수많은 새끼 돼지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본능적으로 어미젖을 찾아 무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 대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마음속에 깊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억지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증거를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계시지 않는 거야 라고 억지로 눌러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공기 속에서 그 공기를 숨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참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멘. 이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들면 그 도둑이 아주 영민해서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문을 남기지 않고 그래서 그 도둑질을 아주 잘 해가지고 그래서 도둑질에 성공해서 그 집을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그 도둑이 들었던 증거들은 자연스럽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 그들이 도착해서 매의 눈으로 과학적인 증거들로 이것저것을 다 검토하면 결국 단서들이 발견이 돼서 범인이 누구다 하는 사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과학수사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도둑이 들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아무런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예민한 눈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모든 증거들이 다 나타나서 결국 범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문을 온 세상에 다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문들이 다 묻어 있어요. 간혹 제가 교회에 오게 되면 뭐가 조금 달라진 것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왔다 가셨구나 하는 것을 금방 제가 깨닫아요. 누군가 우리 권사님이 왔다 가신 모양이구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가셨구나. 지금 우리 권사님이 오늘 몇 시 정도에 기도하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조용히 왔다가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문을 온 천지에 다 묻혀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부하기 시작한 사람은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대도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마치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에게는 그 어떤 증거를 대도 믿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를 끝까지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증거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 증거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말로써 논리로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온전케 만드시기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 어떤 결심, 그 어떤 증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결국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논리로도, 그 어떠한 증거로도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무 많이 세뇌를 당해서,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세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종종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속해서 누차 얘기를 들어서 내가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뇌는 한쪽 방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빅뱅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심지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세뇌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뇌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을 놓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아빠와 엄마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평생토록 이야기를 하면, 아빠 엄마가 나에게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차례 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세뇌당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뇌를 한쪽 방향으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받고 있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뇌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야기했던, 적게 이야기했던 진실이 진실이고 거짓이 거짓인 것이지, 많이 이야기하면 거짓이 되고 적게 이야기하면 진실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진실입니까? 계시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확신할 수가, 확실하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어차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결과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쪽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믿지 않는 쪽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과연 어느 쪽에 내 인생을 걸은 것이 현명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파스칼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쪽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쪽에다가 걸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쪽에 걸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큰 재앙을 당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쪽에다 내 인생을 걸으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유야무야 되는 거겠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쪽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아니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역시 유야무야 되고야 말 겁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걸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정말 죽어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대박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느 쪽에다 거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자신들의 인생을 겁니다.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놓고 배팅을 걸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아주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면 그러면 믿겠다고 뻗튀기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른 것들은 아무 증거 없이 너무나도 잘 믿는 모습을 봐요. 무엇을 믿습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데 돈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명예와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증거를 내놓으면 믿겠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떠한 증거를 가져오면 믿을 테니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자꾸만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의심 많은 인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우상들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 모든 것에 다 걸어버리고 결국 자신이 피폐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현명한 일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가정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내 진짜 부모가 아닐지도 몰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일지도 몰라, 그러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 수가 없어, 의심하며 집을 뛰쳐나가서 진짜 어머니, 진짜 아버지 찾겠다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참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외면하면서 의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지 마시고, 돈이 나를 살려주는가 해서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대학이 나를 살려주는가 해서 거기에 목숨 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우상에 내 목숨을 걸 것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